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명절 기분인지 훨씬 밝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지옥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맞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을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냐 아니면 불신으로서의 삶이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반면에 지옥은 당연히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옥의 실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설교 애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는데, 한 여행객이 겨울철에 그 폭포 관광을 하기 위해서 폭포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흘러내려오는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죽은 양의 새끼에 올라앉아서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점점 폭포 지점까지 떠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은 생각할 때 그래도 떨어지는 폭포 지점에 이르러서는 아마 고기를 포기하고 날아오르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는 계속 죽은 양의 고기를 뜯어먹다가 드디어 떨어지는 찰나에 날개를 펴서 나르려고 했지만은 이 발톱이 죽은 양의 살 속에 박힌 채 얼어붙어서 날아가지 못하고 함께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의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질 죄된 것만을 따르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면, 지옥도 역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천국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또 부족하고, 그리고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라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그리고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성도들을 맞아주시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알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또한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한 실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지옥은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지옥은 사람들이 죄 짓지 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이 있는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반문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 속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은 만들어도 지옥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은 사탄, 마귀와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오늘 저처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자 아주 교양 있는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처럼 우주를 정복하는 21세기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극단적인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여성도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기를 싫어하고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는 범죄한 자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무소를 만들고 때로는 사형 집행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고 그 지옥에 대한 형벌의 이야기 듣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때로는 고리타분해도 지옥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범죄한 자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봄에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면 가을에 반드시 추수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요, 반면에 껍데기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다 태운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디 그뿐인가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에도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곳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처럼 뒤 계신 방송사 안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쏟단다.
받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쏘고 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듣듯이 지옥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게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없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나오고 실제 인물인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할까요? 첫째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언젠가는 꺼지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곳에는 뜨거운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뜨거운 불이라면 당연히 구더기와 같은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은 지옥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더기의 고통까지 느끼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나 구더기나 차라리 타져서 없어져 버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아니하고 이 고통만 계속되니 그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험적으로나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아마 5손가락을 그 위에 잠깐이라도 올려놓으면 그 뜨거움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잠시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오르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의 고통은 어떨까요? 가스레인지 불꽃의 뜨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 점에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든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네요. 무슨 부탁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부자가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자기 혀 끝에 적셔주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자의 간청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장소가 아니란 뜻입니다.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다시 오는 그런 왕래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뜨거운 고통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의 구체적인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요, 도망갈 문도 없습니다. 도망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도망을 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도망하여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옥은 세 번째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몇 년간의 형기가 마칠 때면 초록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천년 만년 후이라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면 좀 위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고통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 곳은 기쁨과 위로의 복된 삶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 곳 지옥은 불못에서의 고통 중에 살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옥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섞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는 끼리끼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TV 뉴스를 보니까 이 조직 깡패 두목 김태훈이라는 사람은 그가 수감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감옥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나라의 군사정부에 이제 주역이었던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아마 감옥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옥중 생활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대통령이나 노동자나 다 같이 뒤범벅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나 그리고 저급한 사람이나 강도나 장관이나 재벌이나 장녀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 차별이 없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는 지옥을 피하는 길인데 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오늘부터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 죄를 되속하여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행동에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함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부터 저 일본의 나라는요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러시아, 심지어 저 중국 대륙까지 그 3km 하는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군사도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지요. 그로 인해서 하루에 죽은 사망자가 히로시마 인구 전체 약 25%가 되는 10만 명가량이 그날 당일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5만 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자 결국 일본 천황은 두 손을 들고 항복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이란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서는 일본의 히로시마가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항복을 받으려고 원자폭탄을 투하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공중에서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 보수단체에서 저 북한의 대북 전단지를 뿌리듯이 미국에서는 일본 상공에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예정이니 그 전에 빨리 도시를 벗어나 50km 밖으로 피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의 비행기를 통해서 일본에 뿌려진 그 전단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자 그 삐라 전단지를 받은 모든 히로시마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놈들이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거짓말한다.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즉시 피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은 그 경고의 말을 믿고 피난을 가서 살았지만 그 외에는 원자폭탄으로 죽거나 폭풍을 맞아서 평생 고생하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사위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라. 사위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할 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 천국,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적인 말씀을 무슨 전설이나 허황된 이야기나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지언정 행여라도 믿음에 떨어져 지옥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